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다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하나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3쪽 스가랴 13, 14장 말씀입니다. 네, 13장, 14장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23쪽 스가랴서 13장, 14장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나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그것도 잊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발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의 나라를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여호와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스의 시즌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혼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으로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법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장인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살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그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특권만 누리려고 하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자 하나님을 떠나 풍요를 준다고 하는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만 받아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복과 평화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알려주셨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면 깨닫고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대로 살기를 바라셨지만 결국 그 기대조차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여전히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반복해서 보게 될 것이고, 지금도 우리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들을 자기 백성 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어서 그들 대신 죽게 해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들은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지상 나군이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더 이상 나오지를 않게 되면 이 세상은 끝내시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할 것이며, 민족 전체가 다 그 사실을 알고 깨닫는 일은 없지만 각자가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그때를 보면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보면 이것은 종말론,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로 그때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지금이 말세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셨던 2000년 전부터 말세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될 것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그날은 우리 말에는 앞에 있는 내용과 보통 연결되어서 그것과 같은 날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지만, 유대 언어 습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냥 어느 날을 말하고 앞뒤 있는 문장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날과 그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즉 하나님 정하신 어느 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그런 셈이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지금도 그 셈의 죄를 씻고자 줄 서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어서 세상 죄를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온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다 성취하셨는데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유다 지파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다 이미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도 전해졌는데 만일 이 땅에 그런 셈이 있다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어떻든지 경비를 마련해서 몰려갔을 것이지만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고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그 가치를 세상 가치보다 아래 두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마 죄를 씻고 구원을 얻는 샘물이 있어서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오면 그걸 씻을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줄을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 간단한 것, 그냥 믿어 구원 얻는 이 너무 쉬운 일인데도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 것을 주저하고 믿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우상숭배는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우상숭배는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상에 대해서는 기억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것을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도 사도들을 통하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자들인데 주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대다수가 나타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예루살렘은 절대로 함락당하지도 않냐고 바벨론은 절대로 이것을 칠 수 없다고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성경이 완성되면서 예언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만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예언을 받았다면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악한 영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다 알고서 3절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를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거짓 예언하는 자녀를 칼로 찌고 죽인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라기보다는 가차없이 그 자기 자식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밝혀서 다른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고 그 자녀도 다시는 그런 거짓말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그들이 참 선지자이며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전에는 환상을 보았다며 자기가 선지자라 하면서 자랑하였고 예언자처럼 트롯을 입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 능력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로 알게 되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자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쉬운 것은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짓 선지자를 거짓말하는 자를 다 밝혀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예전에 종교생활을 하던 방식 그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라는 자들이 자기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들이 참 선지자라고 설치면서 성도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고 성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가 인기가 있으니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그런 자들이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런 자들이 감히 입을 열지를 못할 것인데 아직도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런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참말을 하는 줄 알고 쫓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셔도 사람이 자기가 믿고 싶으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믿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목자가 오셨을 때 또한 사람들은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부터 적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기들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따랐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 의해서 잡히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고 심지어 수지자라는 사람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작은 자들 곧 주님을 믿고 따르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더 심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박해가 일어나 유대인들 3분의 2는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넣어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과 같이 시험할 것인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도 들을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이는 내 백성이라고 하고 그들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핍박당하고 죽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박해로 말미암아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되고 산 이후에도 예수 믿는다고 박해당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은 여전히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과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 잘 믿으면 어렵고 힘든 일 다 막아주셔서 그때부터는 만사형통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서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과이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믿음이 좋고 내 기도 잘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믿음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나빠서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이루고 하는 것과는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그러시는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자기가 뭐 선진하나 됐고 뭐 신령한 사람이나 된 줄 아는데 그런 착각은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 때 여러분 박해받아서 죽은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서 죽은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박해를 받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죽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박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우리도 어렵고 힘들 일이 내게 닥쳐오면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견디고 이길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우환이 생기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는데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을 소망으로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그러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4장에서는 앞에서의 그날과 다른 또 다른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이야기가 해석이 어려운데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당하는 사건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마지막에 오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마지막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도 같기도 한데, 어쨌든지 간에 예루살렘에서는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 무슬림 사이에 대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인 것 같은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자라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여 약탈을 당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백성들이 절반이나 포로가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고, 또 그들 중에는 마지막 때 선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그들 중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런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전쟁이 있는 바로 그 날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또 다른 어떤 그 날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일어서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자 천사들이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 장소는 감람산이라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람산이 갈라지고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이동이 될 것인데, 그때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이 진동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거룩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때부터 주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재림 때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여러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동시에 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서상이나 아마 시기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때 이런 저런 일들이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렵지만 이런 일이 있고 없고를 알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니까 대비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런 일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닌가를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는지 그런 걸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내용들로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속이고자 할 때 속지 않을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안다고서 자신들을 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속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날을 알아서 준비하고 흰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12시에 찬송해야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인쳐서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날은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징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겠지만 징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충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언제나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고 있어야 할 일이 주님 말씀대로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고자 하느냐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자 하면 지혜 주셔서 시대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도 분별하고 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 계시록에도 보면 해와 달 같은 천체가 어두워지는 일들이 있는데 대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와 달은 어두워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위한 천체의 대격변이 있을 것이지만 빛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없어도 어둡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8절 이후는 그 내용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않고 마지막으로 온 우주를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까지 잠시 동안 현재의 땅이 유지되면서 주님과 함께 살고 또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시는데 아마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천년 왕국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천년 왕국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대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대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때쯤 되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안 계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무정에게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마귀를 따르지를 않아도 되고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일도 이미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유혹을 안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아닙니다.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이 회개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마귀가 뿌려놓은 그 길로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욕하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고 하나님께 온갖 재물을 다 갖다 바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좀 뭔가 자기들이 편하게 당장의 상황을 모면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럴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강제로 초막절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임시로 잠깐 사는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을 보면 초막절에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인정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버려진 자들까지도 그렇게 강제로 그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그 사실을 뼈저리게 그들도 알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들 중에 그 땅에 비가 내리지를 않아서 먹고 살 수 없게 만드니까 억지로라도 와서 네, 초막절 맞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절기입니다라고 강제로 인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으니 그러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를 않아서 이 땅에서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지키러 올라오기는 하는데 믿지도 않고 사실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올라오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안 계신다는 것을 다 아는 시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만세전에 택한 은혜 때문이고 지금도 믿을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인데도 우리는 은혜인 줄로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믿어서 무엇을 한 것 자기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마귀가 이미 사로잡혀서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유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심이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게 있는 큰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나는
타락한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주인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 봉사하고, 내가 성경 많이 읽고, 내가 뭐 많이 하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에 대해 응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들이 지나고 하나님 정하신 또 다른 날에는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받았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다면 세상에서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것인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니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보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이 구약 시대에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서는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도 찾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 해주신 것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고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기 생각, 옛날 유대인들이 자기 배부르면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것과 또 비슷하게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웃 교회도조차도 돌아보지를 않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이웃 뭐 다른 성도들 생각하지 않고 누구나 안 믿는 사람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맡긴 사명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과 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자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가 약 25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기 민족이 받은 사명대로 살지를 못해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올 것이라는 소망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도 자기들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을 저희들도 들어서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주님만이 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유혹당합니다.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하고 내 좋은 대로 하자고 그렇게 마귀는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